교회는요, 이 복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교회는 세워지고 어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골로새 교회도요,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요, 이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 사도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의 제자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지역에 3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이 3차 전도여행 때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 사도는 너무나 큰 고생을 하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보내주던 선교 헌금이 갑자기 멈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끊어지니까 어디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텐트 메이커 일을 하면서 2년 반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데도 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뭐 했냐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또 다른 시간에는 말씀을 전하고 아주 바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때에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바브라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 지역에 들어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이방인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말을 한다면 혼합주의 문화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정복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특징은요, 굉장히 혼합주의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헬레니즘 사회에는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상이나 어떤 신들도 다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교회가 들어섰던 이 지역 가운데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겼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신들이 위대하고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당시의 신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좀 사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신들이 아주 괴팍하고 때로는 변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신들을 섬길 때에도 단순히 신들을 존경해서가 아니고요, 신의 능력을 내가 좀 도움을 받고자, 때로는 신들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예배 행위를 했던 것이죠. 결국 누굴 위한 겁니까? 네, 나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그 숭배의 이유가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에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왜 제사를 지냅니까?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님들이 노하셔서 나에게 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상님들을 잘 대접해서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결국 누굴 위한 겁니까? 조상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죠. 우상 숭배는요, 철저하게 나 중심적 사고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매우 문란합니다. 당시에 이 소크라테스는 아내가 있었는데요, 동시에 아주 젊고 어린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우 음란한 사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의 기초가 되는 이 르네상스는요, 사실 이 헬레니즘 문화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이 중세 기독교에 있었던 그 교회가 중심이 되는 문화에서 이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더 중요한 문화였던 헬레니즘 문화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시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문화 가운데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이나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음란한 그 지역 가운데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열심을 다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절 말씀에 복음을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7절 말씀에 보면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배웠나니. 이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에게 배운 후에 똑같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서원처럼 똑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매우 건강한 교회였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참 감사한 교회, 너무 훌륭한 교회. 어떤 교회들은요, 걱정만 끼치는 교회가 있죠. 생각만 해도 마음에 근심이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 교회는요,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너무 좋은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 교회도 골로새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요, 오직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 될까요? 교회는요, 구제도 봉사도 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아픔, 이 시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슬픔과 눈물에 교회가 반응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두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소통하고 가까이 다가가야 되죠. 이러한 논의들은요,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계속해서 교회들이 힘썼던 일이고, 또 20세기가 들어서면요,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교에도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미치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너무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도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불교 신자들을, 이슬람 신자들을 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뭘 믿고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경제적인 속박, 정치적인 어려움, 그 나라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들로부터 구출해내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복음 없이 이 사회를 향해서 봉사하는 것만이 교회의 진정한 역할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복음을 포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IJM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 이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단체예요. 기독교 NGO 단체인데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 5천만 명의 노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노예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NGO 단체는요, 그런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서 더 이상 노예 제도가 그 땅 가운데, 그 사회 가운데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까지 이 단체가 한다고 하죠.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단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구출해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사람의 노예에서만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에서도 해방되게 하는 것이죠. 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역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지역에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혔는데 어떤 열매냐면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믿음, 사랑, 소망을요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했을 때 그들 안에 나타났던 믿음, 사랑, 소망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죠. 이 바울 사도는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나름대로 뛰어난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나름대로 내가 영적 깊은 세계를 알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어땠냐면 그들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전혀 맺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정말 맺어져야 될 열매는요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맺어져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이 선명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묻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었던 당시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저는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을 또 잡아가기 위해서 이 안디옥 지역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밝은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저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바로 박해했던 예수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도 용서하시고 이러한 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학문 가말리아의 문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놓을 만한 여러 가지 타이틀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너무나 떳떳하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자신의 그 모든 생각이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타이틀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였구나. 바울 사도는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타이틀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금수저라는 말이 뭐죠? 태어나 봤더니 부모님이 부자예요. 근데 보통 부자가 아니라 평생 써도 못 쓸 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안 해도 그냥 놀고 먹어도요, 평생 살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금수저라 그러죠. 그것이 나의 인생의 타이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의 학력이 나의 타이틀이 됩니다. 예전에 이 대학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서울대, 연고대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에 적응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왜 못하냐 그랬더니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교회에서 목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밑에서 목원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뭐예요? 나의 이 대학교가 나의 타이틀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보면요, 나보다 못한 대학 다니는 사람을 보면 거기서 우쭐거리는 거예요. 나보다 좋은 대학을 다니는 사람을 보면 거기서 나도 모르게 위축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타이틀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요즘에는요, 아파트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네, 이게 이름 하나입니다. 네, 동탄, 시범, 다은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보라. 네, 이게 이름 하나입니다. 네. 왜 아파트 이름이 이렇게 복잡할까요? 우리 아파트는 특별해, 스페셜해.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파트가 우리의 타이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타이틀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가 그렇게 평생 손에 쥐고 살았던 그 타이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다른 수식어로 자신이 설명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설명되는 사람. 나를 설명하는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세상의 휘황찬란한 수식어로 설명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질 때 두 번째로 생기는 열매는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볼 때 꼭 같이 봐야 될 서신이 있습니다.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은요, 당시 골로새 지역의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고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 오네시모라는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많은 해를 끼치고 집을 도망 나오게 됩니다. 이 종이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이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이 드라마에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종들이 또 백정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는지를 참 보게 됩니다. 그 주인의 박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집을 뛰쳐나가도 어떻게 되죠?
추노꾼이 와서 잡아다가 다시 주인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요, 모진 매를 맞고 다시 그 주인의 종이 돼야 되는 것이죠. 로마 시대도요,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주인을 버리고 몰래 도망쳤던 종들이 잡히게 되면요, 모진 매를 맞고요, 고초를 당하고 다시 종살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나왔다가 바울 사도를 만나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바울 사도의 매우 중요한 동력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죠. 그대로 그냥 오네시모를 데리고 다닐 수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이것을 잘 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와 오네시모에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들려보내서 골로새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빌레몬에게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을 종으로 여기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로 여겨달라라고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종으로서 그냥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만 해도요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그를 매우 중요한 바울 사도의 동력자처럼 여겨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은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단순히 그를 그런 아주 바울 사도의 동력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매우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고 그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주고 종의 신분을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교회의 리더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역사에 보면 에베소 감독 중에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 학자들 중에 의견들이 갈립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네시모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오네시모라고 봅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정말 종이었던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바로 복음의 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교회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원수 같아도요,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네. 아무리 내가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아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맺어지는 마지막 열매는요, 소망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명목상 교인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많죠? 39.5%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 39.5%면 꽤 제법 되죠? 네. 더 충격적인 것은 중직자 중에,
교회에 아주 중요한 중직자라는 중직자 중에 4명 중에 1명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보다 그 이후의 조사가 더 저에게 와닿았어요. 아니 근데 이분들은 왜 교회 나올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명목상 크리스천들은 도대체 굳이 왜 힘들게 교회 나올까?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할까? 그 이유가 참 궁금했는데 이것도 조사를 했습니다. 명목상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1위가 뭐냐면요, 48%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또 15%는요, 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명목상 크리스천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나와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 누굴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박해가 찾아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된다면 그 명목상 크리스천들이 과연 교회 안에 붙어 있을까요?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자 애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작은 고난에도 교회를 떠나보내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고3이 되면요,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죠? 대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이죠. 여름방학이 되면요, 수련회를 안 보냅니다. 왜 안 보냅니까? 여름 특강이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아, 교회는 대학교보다 못하구나. 대학교보다 교회는 중요한 곳이 아니구나. 대학교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교회를 포기할 수 있구나. 그런 사인을 계속 받고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대학에 들어가니까 중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연애도 중요하고 또 취업도 중요하고요. 해야 될 과제도 많고 너무 바쁜 겁니다. 자연스럽게 너무 바쁘니까 교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언제 교회를 떠날까요? 70%가 대학생 이후에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더 이상 교회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아도 내가 병이 들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내놓는 것들이 나의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은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이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이 장망성에 살고 있습니다. 장망성이 뭐냐면요, 장차 망할 성입니다. 장망성에 살고 있다가 복음을 들었어요. 아, 이 성이 망하는구나, 큰일 났다, 이제 심판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 사실을 듣고요, 그 성을 빠져나가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 나가는 게 철로역정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든다라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곳이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속된 곳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매가 맺어질 때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초월한 삶이 돼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봤을 때 그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재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선교사님이 처녀 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답니다. 정말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 믿음의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이 전도사님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나름 목회자를 만나려고 한 것이죠. 근데 전사님이랑 이제 카페에서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전사님이 예배합시다, 성경을 펴놓고 카페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정말 경건한 가정을 이룰 배우자구나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그 전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3가지 조건을 수용해야 자기랑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시어머니를 모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농촌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셋째는 자식은 주시는 대로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도 성경에서 어긋난 게 없더래요. 그러면 따라야지. 네 하고, 그래서 시집을 가고 결혼 생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31살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했는데 49살까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10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20년 동안 모유 수유를 했대요. 그래서 이재순 선교사님께서는요, 약속을 따라서 농촌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여러분, 농촌 교회가 얼마나 열악해요. 그래서 따로 사택이 없었답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 영화부실에서 8째가 태어날 때까지 살았대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농촌에서 18년간 선교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남편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10명의 아이를 데리고 우리나라도 힘든데 해외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말렸답니다. 안 된다, 목사님 안 됩니다. 그렇게 데려나가시면 안 돼요. 그래도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가족들이 나갔대요. 그래서 아무 교회도 파송을 받지 못했답니다. 나가서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남편 선교사님이 70이 됐는데 선교지를 옮기셨어요. 새로운 선교지에 가서 이제 은퇴할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요,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땐 이 가정이 황당합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황당하죠. 대책도 없이 애는 10명이나 낳았죠. 노후 대책도 없어요. 노후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런 대책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선교사님의 가정의 삶, 하나님 외에는요, 이 가정이 설명될 수 없어요. 예수님 외로는요, 이 가정이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은요,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네, 한 번만도 힘든데, 그죠? 네,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자라나니까요, 애들이 다 다른 거예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다르고 아이들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1부, 가족 예배 2부, 3부, 4부를 드렸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원해서,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흐름에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냈었던 것이죠. 선교사님의 삶은요,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올인한 인생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타이틀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설명 가능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려한 세상의 것들이 내게 없어도, 나의 몸이 비록 약해도, 지금 나의 상황은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